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레미야서 계속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 13절부터죠.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오고 있는데 13장과 14장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는 순서대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읽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13장은 여호야긴 왕에 대한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갈 내용까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레미야께서 예언하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근데 오늘 14장은 그럼 여호야긴이니까는 시드기야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여호야김 왕 초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장부터 20장까지 쭉 이 시대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어요. 좀 헷갈리시죠? 그렇죠. 저도 제가 예레미야서에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긴박한 마음들을 잘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난해하지만 오늘 한 번 더 기억해 볼까요? 지금 14장부터는 어느 왕 때다? 네, 여호야김. 네, 여호야김이고요. 그리고 13장의 이야기는 어느 왕입니까? 여호야긴.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은 이 왕들의 이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대를 조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장은 요야김 초기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3장 내용이 훨씬 긴박한 거죠. 14장 때 말을 안 들어서 13장에 이야기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에레미야께서 이렇게 쭉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에레미야서를 계속 이렇게 저술하고 계신데 이야기한 거를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 전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면 이 일은 꼭 정해진 일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저주들은 정해진 일입니까? 아니죠. 13장의 예를 들면은 요야긴 왕께서 어머니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를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예언을 듣고 자기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고집을 피우고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았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 안으로 저희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죠. 오늘 14장 말씀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지금 무섭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다가온 진노, 이 진노는 왜 왔습니까? 벌써 므낫세 왕 때에 너무나 많은 또 그 앞에 왕들이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짓게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예언을 하시는 이유는 이 벌이 좀 가볍게 그리고 좀 편안하게 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벌을 자꾸 내리시고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시지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이 저희들이 좀 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신이 살아계신다면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엄청난 벌들을 줄 수 있나 이런 말들로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잖아요. 그 역시 우리도 그런 의문을 하나님께 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협상을 하잖아요. 또 뭐 좋게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이렇게 굴러가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그게 잘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저도 하나님을 사실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제가 하나님 이해하지 못합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신을 이해할 수 있는 신의 자녀의 DNA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의 자녀이신 여러분, 특별히 잡신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이렇게 잔인한 말로 표현되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저주와 같은 그런 인생들을 또 만날 때가 있죠. 이거 정말 너무 저주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저희들이 만나고 있고 또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서를 떠올리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저주에서 이 징벌에서
벗어날 수 있지라는 그런 지혜들을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4절부터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예언을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예언,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나 짓밟히는 게 너무 싫었던 마음이 모두 동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인 것처럼 느껴졌던지 아니면 뭐 거짓말을 했던지 그건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잘 될 거다라고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전쟁은 이제 없을 거고 너희들은 편안히 살 거야 라고 예언을 해준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런 예언자를 보낸 적도 없고 그 예언은 평안하다 하는 예언은 나로부터 나간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예언이라고 하거나 기도해 보니까 좀 이런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러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수요 예배에 꼭 보세요. 수요 예배 마치고 설교가 마치고 기도회가 마치고 나서의 그 임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제 마음 안에 명료하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 끝나고 찬양 때 그리고 찬양이 끝날 쯤에 그리고 또 그 뒤에도 계속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수요일 오셔서 다른 날도 좋지만 수요일 날 특별히 예배 마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좀 앉아서 이렇게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기회를 가지시길 축복해요. 좀 딴 데로 샜죠 제가? 그 예언이라는 거, 예언을 누구한테 듣기도 하고, 또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지도자나 친구나 부모님으로부터,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예언을 듣기도 하죠. 어떨 때는 그게 맞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크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또,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늘 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예언하신 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언하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 편안하게 우리 집에서 사는 것을 모두 다 원하죠. 그럼 모두가 원하는 예언을 지금 이분들이 해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언한 그 사람은 그 전쟁 속에서 처참하게 죽을 것이고 그 예언을 듣고 믿은 그 백성들도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난 이런 응답을 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벌을 받게 됐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들은 항상 결정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영적인 좀 거장들의 모임에 이렇게 가 있어 보면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도하고 정말 좀 기도 꽤나 하시는 분들이 만났는데 기도가 다 응답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는 줄 아세요? 다수결로 결정해요. 재밌죠? 얼마 전에 우리 청년이 한 분, 자기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결혼에 관한 거였는데, 제가 그 응답을 듣는 순간,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길인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용기를 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네 응답 틀린 것 같아. 응답 틀린 것 같아. 많은 너가 아는 나뿐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많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물어봐. 너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제가 아까 영적 거장들의 모임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응답을 쭉 밀고 나가요. 그 응답이 맞다 틀렸다라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잘 못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 응답이 최종 응답이 아니라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실수가 많고 연약한 혼과 육을 가진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하나님과 사람 관계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영적인 거장들,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영적인 가족들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가족 왜 주셨을까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보호 아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도자도 주시고 또 많은 기도에 영적 가족을 주셨다고 생각하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이제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틀릴 수 있다. 잘못 들었을 수 있다. 그리고 잘 들었을 경우에도 시점이 지금이 아닐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다음 에어는 바뀔 수 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30년이 지나고 3년쯤 공생애가 지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에 쫙 돌아가시지만 그전에는 피하시고 또 거기서 바로 죽임을 당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일어날 일이라 하더라도 시점이 정확하게 있을 때가 있고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삭을 죽이라는 음성을 들었죠. 근데 죽이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 죽이라는 음성 뒤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라는 음성이 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야 된다는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죽이지 말라는 음성을 듣기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구만 손해예요? 아브라함만 손해죠. 죽이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은 음성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틀릴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를 좀 말씀드린 거는 애트모스피어,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게 우물도 굉장히 좋은 우물이지만 우물에 돌들이 막 많이 쌓여 있으면 물을 길어내기가 쉽지 않겠죠. 흙탕물이겠죠. 돌들을 다 꺼내고 물을 고요하게 깔아앉혀서 맛있는 시원한 물을 뚜레박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마음이 급했겠죠. 다 받고 싶은 애언이 있다 보니까 성급하게 평화를 선포해버리게 되니까 조금 더 자비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 안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렇게 몰고 가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저도 맞지는 않겠지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 16절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악함에 대해서 반드시 지불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선행이나 어떤 악행이나 어떤 선한 마음이나 어떤 악한 마음이든지 하나님께서 꼭 지불하시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 내가 너희들의 그 행위도 참 중요하지만 숨은 동기들 결국은 숨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틀렸어요. 내가 옳아요라는 그런 죄악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처벌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7절, 18절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17절에 보면은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은 슬픔과 눈물을 갖고 계세요. 너희들 죽을 거니까 신난다 이게 아니시고 나는 너무너무 슬프다. 나는 너무너무 눈물이 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이 슬퍼서 오늘 표현을 보면 하루 종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계세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으면서 이 말씀, 특별히 14장 17절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좀 신나게 이 처벌들을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들이 받을 때가 있어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슬픈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이렇게 죽을 지경까지 얻어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나는 눈물을 흘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 말씀은 더욱 마음이 아파요. 잘 읽어보면은 너무 끔찍한 재앙 속에 있는데 누굽니까? 예언자와 제사장들, 이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하고 계세요. 아까 그 예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언을 하시는 분들은 누굽니까? 주로 리더들이죠. 예수님 좀 오래 믿은 분들, 그럼 나는 리더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잖아요.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모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염된 돌로 막힌 그 우물처럼 더러운 물을 계속 퍼내고 있는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표현하고 계시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찔렸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우물이 있는데 맑은 물을 퍼내서 모두를 먹이고 건강하게 하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의 안에서 우리가 돌을 세상의 염려와 자랑과 내가 옳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물을 오염시키고 그 더러운 물을 퍼냄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죽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보면 아내와 자식들이 함께 죽을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남편이 죄를 지었으니까 가족이 다 죽는다는 그런 이해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아. 남편이 문제가 있으면 아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남편과 아내, 부모님이 정신이 없으면은 자식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교만하면은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예언을 믿고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이 맞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 같이 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보호해줄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죠. 때로는 오늘 내가 정신을 차리고 때로는 내일 당신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자리에 파수구처럼 서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서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라고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18, 19절 그 뒤쪽 부분은 에레미야가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고 아무리 기다려도 소망이 없는데 어떤 우상도 하늘조차도 비를 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14장 내용입니다. 오늘 좀 어떠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옳으신지를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이 삶의 그 모든 것이 쉽고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내가 옳고 내가 원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조차 내려놓게 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까지도 당연히 누가 봐도 옳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입니다. 이 새로운 시즌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력으로 오늘이 새해예요. 5785 5785년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새해에 새로운 문으로 들어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축하드려요. 그럼 새로운 문으로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내 생각이 늘 관철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말한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새로운 시즌에 맞는 새로운 문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정신 차리라고 말해줄 수 있는 눈물의 선지자가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잘못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잘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무한 긍정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짐들을 지고 또 옆에 사람 짐까지 우리가 질 수 있으면 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의 그 돌들을 흙탕물을 가라앉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또 그런 보호해줄 가족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나는 그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 틀렸다고 생각해라고 말할 기회를 그 청년이 저에게 줬어요. 그 청년이 제가 그 말을 해도
뭐 잠시 삐지겠지만 제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를 그분이 믿을 거라고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말하기 참 어렵잖아요. 응답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잡으시길 축복해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듣고 우리가 상대방의 그 귀한 가족을 보호하고 또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보호받고 우산 밑에서 서로를 보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문에 들어가는 지혜이며 하나님만이 오르시다는 걸 인정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옳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한 끝에까지를 다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오늘 에레미야께서 기도한 것처럼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내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쉽고 가벼운 주님을 짐으로 오늘도 기쁘게 걸어가고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785년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목소리를 잘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옳지 내가 들은 음성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겸손함, 또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겸손함, 또 이 어려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주신 그 귀한 눈이 우리에게 오늘 완전히 열려서 우겨쌈을 당해서 답답한 지종이 아니라 불말과 불변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을 같이 동력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신의 자녀로 걸어가는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이런 은혜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되며 또 영원을 누리며 영원을 나누는 그런 사람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재정 그리고 또 그 모든 관계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와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신의 자녀이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에레미야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걸어가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